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이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사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움직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일터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어서 빨리 완쾌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방송 영상 공사하는데 아무 사고 없이 은혜 안에 잘 마무리되도록 하나님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성도들 간의 법정 다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소송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 안에,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마라. 거기에서 재판받는 재판까지 가서 소송해서 변론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재판관이, 세상 법정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신앙관 및 생각과 가치관들에 대해서 무지할 가능성이 있죠. 화목해서 화평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서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를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탁 이렇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지고 상처받는 일들을 할 수가 있죠. 믿는 재판관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믿는 재판관들은 하나 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기 전에 서로 화목하게 만들죠. 서로 합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판의 위험성,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무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법정 문제로 비화시키면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도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한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의 믿음의 가치, 구원, 하나님, 사랑 이런 것보다는 교회가 문제가 많네. 그 교회에서 전하는,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는데 그것보다는 문제, 교회의 사소한 그 문제들 가지고 변론을 하면서 관심이 거기에 쏟아부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복음 전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풀고 대화와 타협 내지는 지혜롭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신앙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성도들이 소송하지 마라, 그것에 대한 신앙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죄와 불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불의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혜가 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만 있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죠. 뭐가 불이다, 뭐가 선이다, 악이다, 뭐가 정이다 라는 것을 교회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교회 문제를,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가져가는 것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판단을 받을 것인데,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세상과 천사들도 심판하게 됩니다. 이게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지만은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어요. 천사도 창조하셨고, 그 천사 가운데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한 것이 사단이죠. 이 사단은 육이 없지요. 영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와 똑같은, 이 천사는 영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천사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것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고, 두 가지 스스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로봇과 같이 안 만드셨다는 겁니다. 천사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영광받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사단과 귀신들의 세력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이런 자들을 언제 심판하십니까?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왕으로서, 심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상급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왕 노릇한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와 함께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들도 심판하죠. 어떤 천사들입니까? 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하신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범죄한 천사들, 사단과 귀신의 영역,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들을 무저갱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누가 참여합니까?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들이 만왕의 왕 대신 주님 앞에 왕 노릇하면서 함께 다스리고 심판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 이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 노릇하리로다. 왕 노릇하리로다. 왕 노릇합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최후 심판 자리 앞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천사는 본래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천사들을 존중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의 임무는 구원받은 우리들,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국 가서도 천사들은 수종을 들지요.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수종을 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하는 존재. 신분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녀들이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보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과 천사도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할 텐데,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 죄와 불의를 판단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할 텐데, 옳고 그름을. 세상 법정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 일의 사소한 문제, 돈 문제, 인격 문제, 모욕 문제, 그리고 어떤 판단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는가? 이거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 세상 법정보다 더 큰 하늘나라의 법정에서도 주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심판자, 주님의 심판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원수 마귀의 심판에 참여할 텐데, 하물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이 운영하는 그 세상의 법정에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 간에 소송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는 1.1도 변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지각과 지혜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불의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세상이 죄악됨을 우리가 판단할 텐데, 그리고 또한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타락한 천사들도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 심판자리 앞에서 동석해서 우리도 그 가운데 왕노릇하면서 심판할 텐데, 천사도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심판할 자리에 있는데요, 타락한 천사도. 그런데 세상 일,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들이 판단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지혜자, 정말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중재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풀어가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물론 법적인 문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법에서 가려야 될 것이 있어요. 큰 문제들. 그런 것은 법정에서 가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중대한 사안이 아니고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반드시 풀도록 기도하시고 목사를 신뢰하고 당회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이 임하셔서 교회의 문제 지혜롭게 잘 풀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도 판단할 텐데,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한 형제됨을 늘 기억하고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발짝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며 주의 사랑으로 타협하고 대화해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성림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